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요, 사도행전 20장 1절에서 12절입니다. 12절입니다. 성경을 필사할 때 여러분 정말 정확하게 이제 필사를 하셔야 되는 거죠. 오늘 성경 말씀을 보시면서 제가 읽을 때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그 개역 개정판을 여러분 보시면서 필사한 성경하고 혹시 다른 점이 없는지, 제대로 잘 필사했는지 여러분도 눈으로 잘 따라오시면서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사도행전 20장 1절부터 12절입니다. 죄송합니다. 이걸 쓴 사람은 미리 말씀을 드립니다. 고예린 자매님이 썼습니다. 고예린 자매님이 이거를 필사했어요. 1절, 소요가 거침에 바울은 제자들을 불러 권한 후에 작별하고 떠나 마게도냐로 가니라. 그 지방으로 다녀가며 여러 말로 제자들에게 권하고 헬라에 이르러 거기 석 달 동안 있다가 배 타고 수리아로 가고자 한 그때에 유대인들이 자기를 해하려고 공모함으로 마게도냐를 거쳐 돌아가기로 작정하니 아시아까지 함께 가는 자는 베레아 사람 브로의 아들 소바드와 데살로니가 사람 아리스다고와 세군도와 드베 사람 가이오와 및 디모데와 아시아 사람 두기고와 드로비모라. 그들은 먼저 가서 드로아에서 우리를 기다리더라. 우리는 무교절 후에 빌립보에서 배로 떠나 닷새 만에 드로아에 있는 그들에게 가서 이레를 머무니라. 그 주간의 첫날에 우리가 떡을 떼려 하여 모였더니 바울이 이튿날 떠나고자 하여 그들에게 강론할세 말을 밤중까지 계속하매 우리가 모인 윗다락에 등불을 많이 켰는데 유도고라 하는 청년이 창에 걸터 앉아 있다가 깊이 졸더니 바울이 강론하기를 더 오래 하매 졸음을 이기지 못하여 3층에서 떨어지거늘 일으켜 보니 죽었는지라. 바울이 내려가서 그 위에 엎드려 그 몸을 안고 말하되 떠들지 말라, 생명이 그에게 있다 하고 올라가 떡을 떼어 먹고 오랫동안 곧 날이 새기까지 이야기하고 떠나니라. 사람들이 살아난 청년을 데리고 가서 적지 않게 위로를 받았더라. 아멘. 틀린 군데가 몇 개 있습니까? 일부 예배 마치고 나니까 벌써 틀린 데가 몇 군데 있습니다 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자,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사도행전 20장 1절부터 12절까지 읽었습니다. 사도행전 19장 후반부에 나오는 에베소의 소동은 이제 끝이 났습니다. 다시 말하면 은장색이 데메드리오의 소동이 잠잠해졌다, 그런 얘기입니다. 바울은 이제 두란노와 주변 지역에서 가르쳤던 제자들을 불러서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권면을 하고 난 이후에 에베소를 떠나게 됩니다. 여기에 사용되어 있던 권하다 또는 권면하다라는 이 말은 예수님이 장차 오실 성령을 가리킬 때에 사용한 단어입니다. 내 뒤에 오시는 성령님은 오셔서 어떤 역할을 하신다, 너희들을 위로하고 권면할 것이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예수님이 그때 사용한 그 권하다라는 말씀을 바울이 오늘 에베소 교인들에게도 동일하게 썼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볼 때 마치 성령께서 성도들을 위로하고 권면을 하시는 것처럼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 자기의 마음을 다하여서 에베소 성도들을 권면했다, 이런 말로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성경은 바나바도 위로와 권면에 힘썼다고 기록을 하지만 바울 역시 열심으로 성도들을 권면하고 위로했던 사실을 알게 됩니다. 사도행전 여러 구절에서 바울이 성도들을 위로하고 권면했다는 기록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바울은 위로자였습니다. 그리고
진리로 권면하는 일에 진력했던 사람이었습니다. 이처럼 에베소의 형제들을 잘 권면한 후 그들과 아쉬운 작별을 하고 드로아와 그리고 마게도냐로 떠나게 됩니다. 그리고 지금부터는 시간이 굉장히 빠르게 지나가고 표현들이 압축되어 있는 표현이기 때문에 유심히 주의 집중해서 본문을 살펴야 하나님 말씀의 뜻을 알 수가 있게 됩니다. 일단 본문 전체를 12절까지를 두 문단으로 나눌 수 있는데 1절부터 6절까지는 사도 바울이 여행 경로를 어떻게 정했는가 하는 것을 말해주고 있고 7절부터 12절까지는 드로아라는 지역에서 또 달리 말하면 드로아 교회에서 바울이 설교를 오랫동안 했는데 그 가운데서 무슨 사건, 사고가 벌어지는지 이 부분에 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본문을 두 문단으로 나눌 수 있는데 1절부터 6절까지 그리고 7절에서 12절 이렇게 나눌 수 있다는 점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바울의 여행 경로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20장 2절에 보면 그 지방으로 다녀가며, 그러니까 이렇게 쓰여 있는 말을 해석이 없으면 어떤 지방으로 건너갔는지 이거를 모르는 거죠. 그 지방으로 다녀가며 여러 말로 제자들에게 권하고 헬라에 이르러, 헬라가 도대체 어디인가, 이런 부분들에 대한 그 의문점이 남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구절을 좀 더 구체적으로 풀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립니다. 정신을 똑바로 차리시고 말씀을 들어야 여러 지명들이 나오고 사람 이름도 많이 나오기 때문에 헷갈리지 않을 수 있습니다. 먼저 사도 바울이 제3차 전도여행에서 에베소라는 지역에서 3년 동안 사역을 한다고 그랬습니다. 이제 에베소에서 3년 동안 사역을 다 마치고 여기에서 성도들을 권면하고 작별을 해서 위쪽 지방인 드로아로 올라가게 됩니다. 드로아는 여러분들에게 누차 말씀을 드린 대로 지금의 터키의 이스탄불과 같은 그런 지역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드로아 지역에 올라갔는데 원래는 드로아 지역에 올라가서 누구를 만나기로 약속을 했었는가 하면은 고린도에 파송을 했던 디도라는 사람을 여기 드로아에서 만나기로 약속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먼저 드로아에 올라가 가지고 기다렸는데 디도가 오지를 않은 겁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에서 그 드로아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의 마음이 조금 급했는지 드로아에서 복음을 전하는 것을 포기하고 배를 타고 거기에서 마게도냐 지역으로 건너가게 되는 것입니다. 마게도냐 지역의 첫 성은 빌립보입니다. 그 빌립보에 도착을 했을 때 마침 고린도에 파송을 받았던 디도가 육로로 해가지고 빌립보에 도착을 한 거예요. 그래서 그 빌립보에서 바울이 만났을 때 이 디도가 고린도 교회의 실상에 관하여서 얘기를 한 겁니다. 그거는 뭐냐 하면은 바울이 에베소에 있으면서 고린도 전서를 써서 보냈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고린도 전서 안에는 고린도 교회가 안고 있는 10가지 중요한 문제가 있었는데 이런 문제점들을 어떻게 잘 해결해야 할 것을 글로 써가지고 보낸 것이 고린도 전서이거든요. 이 편지를 받고 고린도 교인들이 회개하고 바울이 가르쳐 준 대로 그렇게 돌이킨 겁니다. 그리고 끊을 것은 끊고 잘못된 것은 고치고 이렇게 해서 좀 더 경건하고 좋은 아름다운 그런 교회의 모습으로 바뀌어진 겁니다. 이 소식을 디도가 가지고 온 거예요. 고린도 교회 안에 있었던 문제점들이 그에 다 해결이 잘 되었습니다. 라는 소식을 이 빌립보에 도착을 해서 이 바울도 빌립보에 도착했을 때 거기에서 만나서 이 소식을 전하니까 바울의 마음이 얼마나 기쁘겠어요. 바울은 고린도 교회 문제 때문에 정말 슬픔이 가득했거든요. 정말 마음의 안타까움이 가득했거든요.
그래서 뭐 고통스러운 방문이다 이런 말씀도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굉장히 마음을 아파하고 고통스러워하고 있었는데 고린도 교회 문제가 다 해결이 되었다고 하니까 바울이 얼마나 평안한 마음을 가지고 얼마나 마음이 기뻤는지 몰라요. 그래서 마게도냐 지역인 이 빌립보에서 고린도 교인들한테 편지를 보내서 그들에게 전달한 것이 고린도 후서입니다. 고린도 후서. 그러니까 3차 전도 여행 가운데에서 에베소에 머물러 3년 동안 머물면서 고린도 전서도 보냈던 거고요. 고린도 에베소에서 사역을 다 마치고 드로아를 거쳐서 마게도냐 지역의 첫 성인 빌립보에 왔을 때에도 고린도 후서를 한 번 더 보내게 된다. 이 점을 기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빌립보에서 마게도냐 지역에 있는 교회를 살펴보는데 각 교회를 신방하는 거죠. 각 교회를 하나님 말씀으로 더 권면하고 격려를 하는 거죠. 데살로니가 교회에 가가지고 그들을 다시 위로하고 격려하고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고 거기에서 베레아로 내려와서 베레아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권면을 하고 그 다음에 이 지역이 바로 마게도냐 지역입니다. 여기에서 성경 로마서 15장의 말씀을 보니까 일루리온 지역은요 마게도냐 지역의 윗지방이거든요. 북쪽 지방이에요. 이 북서쪽 지방이거든요. 이 북서쪽 지방에 있는 일루리곤 지방까지 가서 복음을 전했다는 그런 기록이 나와 있단 말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제3차 전도 여행 때 마게도냐 지역을 다니면서 전도를 하다가 일루리곤 지역까지 가서 복음을 전하고 다시 내려와 가지고 아가야 지방으로 내려온다는 거죠. 아가야 지방에는 아테네 교회가 있고 아테네 밑에는 고린도가 있고 고린도 옆에는 겐그레아 교회가 있는 거예요. 이 지방을 아가야 지방이라고 말하는데 오늘 성경에 헬라에 이르렀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바로 이 아가야 지방을 헬라 지방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리스 지방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게 동일한 표현이거든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쭉 여행을 하다가 이제 아가야 지방에 머물렀는데 아가야 지방에 왔는데 그거를 오늘 본문에서는 헬라에 이르렀다 이렇게 표현을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고린도까지 왔다는 거예요. 아가야 지방의 수도인 고린도까지 왔다 이런 말로 우리가 이해를 하면 되는 것입니다. 한번 지도를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이게 보시면 이제 에베소에서 육로로 쭉 올라가서 드로아가 나오잖아요. 드로아까지 갔어요. 누구를 기다렸어요? 디도를 기다렸어요. 못 만났어요. 그래서 급한 마음에 전도할 기회가 있었지만 포기했다고 그랬죠? 이 드로아에서 배를 타고 마게도냐 지방인 빌립보까지 간 거예요. 여기는 한 2시간 정도면 갈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빌립보까지 간 겁니다. 빌립보 가서 기다리는데 고린도에서 올라온 디도를 만난 거죠. 그래서 고린도 교회에 좋은 소식을 전해주니까 그것에 너무 기뻐서 사도 바울이 빌립보에서 고린도 후서를 써서 보냈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난 이후에 마게도냐 지역 옆인 데살로니가 그 다음에 베레아 여기는 베레아가 안 나오는데요. 베레아 데살로니가 옆에 있습니다. 베레아 지역까지 다 전도를 하고 나서 그 위에 보세요. 이 북서쪽이잖아요. 일루리곤 지방이 나옵니다. 여기까지 가가지고 복음을 전했다. 이렇게 이제 성경은 말해주고 있고요. 그러다가 이제 아가야 지방으로 내려오는 거예요. 아덴에 내려오고 고린도 있고 고린도 옆에 겐그레아가 있는데 이 지방으로 내려와가지고 복음을 전하며 교회를 든든하게 세워가는 그 바울의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다는 얘기죠. 이런 상황들이 2절에 나오는 그런 상황이라는 거예요. 이 풀어서 제가 설명을 드린 거고 이 성경에는 너무 압축해가지고 이렇게 표현을 해놓으니까 어떤 얘기인지는 잘 정확하게 알 수가 없습니다. 제가 풀어서 말씀을 드린 것을 여러분들이 그대로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에 가서 보면 3절 말씀에 보면 거기에서 석 달을 있었다라는 표현이 나와요. 그러면 거기에서 석 달이 있었다라는 말의 거기는 어디일까요? 바로 헬라 지역을 말하는데 헬라 지역 가운데에서도
고린도 교회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린도 지역에서 3개월 동안 머물렀다. 2차 전도 여행 때는 고린도에서 1년 6개월을 머물렀어요. 2차 전도 여행 때는 고린도에서 1년 6개월을 머물면서 성경 2권을 썼어요. 그 성경 2권이 데살로니가 전서와 데살로니가 후서를 쓴 거예요. 근데 3차 전도 여행에 고린도에 가가지고 또 편지를 하나 쓰는 거예요. 여러분, 데살로니가 전후서의 내용은 어떤 내용인가 하면은 우리가 지금 마게도냐 지역의 2차 전도 여행 때 데살로니가도 가고 베레아도 가고 그 다음에 핍박을 받아가지고 아덴까지 내려오고 고린도로 왔잖아요. 그 고린도에 1년 6개월 동안 머물면서 조금 전에 전도했던 데살로니가 교회에 편지를 보내는데 그 내용이 뭐냐 하면 이거예요. 너희가 지금 심한 환난과 핍박을 많이 받지?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실 날을 기다리면서 인내해라 이거예요. 왜냐하면 고린도 교인들이 그 데살로니가 교인들은 너무 큰 핍박과 환난과 어려움을 당했거든요. 그러니까 고린도 지역에 내려와 가지고 그 데살로니가 교회의 편지를 1차, 2차 보내면서 그런 내용을 말하지 않을 수가 없었던 거죠. 그렇게 해서 데살로니가 전서 후서를 써서 보낸 거예요. 데살로니가 전서가 사도 바울의 처녀작입니다. 처녀작이라고 할 수 있어요. 제일 처음에 쓴 편지다 그런 얘기죠. 3차 전도 여행 때 여기 역시 이 고린도에 머물면서요. 누구의 집에 머무는가 하면은 정말 사랑하는 제자였던 가이오라는 사람 집에 머물면서 3개월 동안 머물면서 로마서를 쓰게 되는 거예요. 3차 전도 여행 때 로마서를 쓰는데 다른 서신은요. 바울이 전부 다 복음을 전했던 지역이나 아니면 자기가 교회를 개척했던 지역이나 이런 데 편지를 보낸 것인데요. 여기 있는 로마는 아직 가보지도 않은 나라예요. 그리고 아직 그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했던 것도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로마 교회가 이미 있다는 거예요. 바울이 로마에 가기 전에, 이탈리아를 가기 전에 이미 로마 교회가 있는 거예요. 그 교인들에게 이 가이오 집에서 3개월 동안 머물면서 로마서를 써서 보내는 거예요. 로마서의 주 내용이 뭐냐 하면은 모든 사람은 다 죄인이다. 이 죄인이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밖에 없다. 이 사실을 이신칭의의 문제를 가지고 이 로마서를 사도 바울이 써서 로마 교회에 보낸 것이 오늘 우리가 가지고 있는 로마서입니다. 너무 멋진 서신입니다. 정말 세계에서 어쩌면 가장 유명한 그런 글이 로마서가 아닐까 이렇게 생각할 정도로요. 굉장히 유명한 글 로마서를 써서 여기에서 보내게 된단 말이에요. 그러나 3개월 동안 지나갔습니다. 이제 바울이 어떤 계획을 하는가 하면 여기에서 배를 타고 예루살렘에 가고자 하는 거예요. 지도를 한번 더 보여주세요. 그 다음 주소에 보면 자 여기 보세요. 고린도에 있다가요. 3개월 동안 머물면서 자기가 해야 할 일들을 다 했습니다. 그러면 이제 여기 고린도에서 배를 타고 에베소로 건너가고자 한 거예요. 그러니까 바로 이제 직행하면 되는 거죠. 배를 타고 에베소에 갔다가 에베소에서 이쪽으로 와가지고 이 구브로섬 아래쪽으로 해가지고 예루살렘 쪽으로 올 수 있어요. 가이사랴 오든지 아니면 두로와 시돈으로 오든지 이렇게 와가지고 예루살렘에 들어가는 배 타고 가는 그런 경로가 있다는 거죠. 이 경로로 가면요. 굉장히 쉬운 경로이고 그 다음에 빠른 경로입니다. 뱃삭은 좀 들겠지만은요. 굉장히 빠르고 그리고 쉬운 그런 경로가 될 것입니다. 왜 바울이 이렇게 계획을 세웠는가 하면은요. 예루살렘에 유월절이 다가오거든요. 유월절이 다가오기 때문에 유월절에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전에 모이잖아요. 그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뿐만 아니라 그런 사람들과 함께 교제하기 위해서 유월절 전에 맞추어서 가려고 하다가 보니까 배로 가는 게 제일 빠르니까 배로 가기로 생각을 한 거예요. 그런 계획을 세운 거예요. 그리고 또 이 이방인 교회들에서 마게도냐 교회나 아가야 지방의 교회들이 구제 헌금을 거뒀잖아요. 그 구제 헌금을 빨리 예루살렘 교회에 전달해야 된단 말이죠. 이 두 가지 목적 때문에 바울은 배를 타고 가는 게 좋겠다라고 판단을 해서 배를 타고 가려고 하는데 유대인들이
바울을 죽이려는 음모를 꾸미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바울을 죽이고자 하는 계획을 세운단 말이에요. 그래서 바울을 어떻게 죽일 거냐? 겐그레아 지방에 내려가가지고 배를 타고 가든 아니면 고린도 항구에서 배를 타고 갈 때 그 배를 타기 이전에 바울을 처치하자, 바울을 죽이자, 이런 계획을 유대인들 대적자들이 세운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요, 6월절이 다가오기 때문에 수없이 많은 전 세계의 유대인들이 지금 예루살렘으로 몰리는 그런 기간이에요. 분명히 이 배에도요, 6월절을 지키기 위한 유대인들이 이곳에서 갈 겁니다. 그런 가려고 하면 바울이 올라타면, 그러면 그 복잡한 그 배 안에서 바울을 죽여가지고 바닷속에 집어넣자, 이런 계획들을 세웠다는 거예요. 이와 같은 두 가지 가능성이 있는 이런 계획들을 유대인들이 세웠을 때 이것이 그냥 발각이 된 겁니다. 이런 계획들이 그냥 뽀롱이 난 거예요. 다 들키게 된 겁니다. 그래서 바울이 여기 고린도에서 배 타고 에베소를 건너가서 거기서 가이사랴로 가고 예루살렘으로 가고자 하는 이 여행 경로를 취소하는 거예요. 취소하고 다시 한번 보세요. 여기에서 왔던 길로 되돌아가는 거예요. 왔던 길로 되돌아가요. 그러니까 배 타고 해로로 가는 것이 아니라 육지로, 그냥 육로로 가는 거예요. 육로로. 왔던 길을 되돌아가서요, 빌립보로 거쳐가지고 드로아로 와가지고, 이 드로아에서 배를 타고요, 에베소 밑에인 밀레도로 와가지고, 밀레도에서 잠깐 에베소 장로님들 만나고, 여기에서 헤어지고 나서 곧장 여기 가이사랴 지방까지 오는 이런 경로를 바울이 생각을 한 거예요. 여행 경로를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이런 음모 때문에요, 완전히 바꾸는 겁니다. 바꾸는 겁니다. 이러면서도요, 바울은 결국에 6월절 전에 도착을 못합니다. 그리고 구제헌금도 제때에 전달을 못하고 그 구제헌금을 전달하는 그 기간이 상당히 길어진다 하는 점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바울은 어쨌든요, 여기 에베소를 출발해가지고 드로아로 가고 빌립보, 마게도냐, 그 다음에 뭐 이 지역 데살로니가, 베레아, 그 다음에 아가야 지방으로 내려가 있다가 편지도 쓰고 이렇게 해서 다시 올라가는 이런 과정을 통하여서요, 무엇을 했느냐 하면은 바울은 그래도 가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성도들을 격려하고 권면하고 위로했습니다. 그리고 교회를 평안히 든든히 세웠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이방인 교회들에게요, 말하고 권면해서 예루살렘 성도들을 돕고자 해서요, 십시일반해서 이 사람들이 헌금을 모으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헌금을 모으게 되는 이 과정을 보면요, 정말 대단하다 하는 사실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4절에 그 말씀이 나와요. 여러분 4절을 한번 보시면 이때 이제 헌금한 그런 지역하고 교회하고 그 대표자들의 이름이 이제 쭉 나옵니다. 보면 베레아 사람 브로의 아들 소바드와 데살로니가 사람 아리스다고와, 그래 베레아 사람이는 그 아까 말했죠. 데살로니가 약간 왼쪽 밑에 그 베레아가 있다 그랬잖아요. 그 베레아 사람의 이름이 나옵니다. 그 다음에 데살로니가 교회의 이름도 나옵니다. 그 다음에 드베 사람들, 드베는 어디죠? 아시아예요. 갈라디아 쪽이에요. 드베 사람 가요와 및 디모데도 이게 이쪽 아시아 사람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아시아 사람은요, 이런 사람은 정확하게 말하면 갈라디아 지방의, 남갈라디아 지방의 사람이고요, 아시아 사람은 에베소와 드로아와 비롯해서 지중해 근방에 있는 것을 아시아 지역이라고 하고, 약간 내륙 지방은 바로 갈라디아 지방인데, 갈라디아 지방은요, 남갈라디아 지방과 북갈라디아 지방으로 나뉘어져요. 그러니까 여기에 아시아 사람은 에베소를 중심으로 해서 이렇게 길게 뻗어 있는 그런 해안 지역이라고 말할 수 있죠. 거기 두기고와 트로비모가 나옵니다. 왜 이게 참 그 대단한 사건이고 대단한 일이라고 말하는가 하면은요, 잘 보세요. 예루살렘 교회의 성도들이 재정적으로 너무 힘들게 사는 거예요. 뭐 환난과 핍박 때문에 경제적인 힘듦도 있겠지만은, 이게 비가 오지 아니하고, 그 다음에 비가 오지 아니하고 또 가뭄이 있고 그러면 경제적으로 살기 힘들단 말이에요. 어쨌든 그 당시에 예수 믿는다고 하면 전부 다 공통 분모가 뭐냐면 못 사는 거예요.
가난하게 사는 거예요. 왜냐하면 가정생활도 잘할 수가 없고요. 사회생활도 잘할 수 없기 때문에 수입이 없는 거예요. 경제적으로 먹고 살 수 있는 어떤 방법이 없는 거예요. 모든 게 단절되고 끊어지니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먹고 살기가 굉장히 힘들단 말이죠. 이 얘기가 전하여졌을 때 바울에 의해서 마게도냐 지역 사람, 아시아 지역 사람, 갈라디아 지방의 사람, 그리고 여기 와서 아가야 지방에 있는 사람, 이 모든 사람들에게 전하여졌을 때 이 모든 교회가요, 얼마나 넓은 지역이에요. 아시아 지역에 있는 교회들하고요, 갈라디아 지방에 있는 교회들하고요, 마게도냐 지방에 있는 교회들하고요, 아가야 지방에 있는 교회들, 오늘날로 말하면 유럽이지 않습니까? 이 모든 교회들이 십시일반한 거예요. 십시일반해가지고 이들은 전부 다 이방인 교회들이잖아요. 전부 이방인들 교회, 이방인들 교회. 이런 이방인들 교회가요,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을 돕자고 발벗고 나선 거예요. 협력한 거예요. 십시일반한 거예요. 그래서 엄청난 금액의 구제헌금을 거둔 겁니다. 그 구제헌금을 가지고 배달하는 사람이에요. 수송하는 사람이에요. 수송하는 사람들의 명단이 나와 있는 거예요. 왜 수송해야 되는 줄 아십니까? 이 당시의 돈은 전부 다 엽전이에요. 엽전. 무게가 대단한 겁니다. 무게가 대단한 거예요. 이거를 울름어지고요, 아니면 짐승에다 태워가지고 이거를 수백 킬로, 수천 킬로미터를 간다고 생각해 보세요. 이게 가능하겠습니까? 도둑대들도 얼마나 많이 있겠어요. 돈을 엄청나게 가져가니까 그런 도둑대들이 중간중간에 얼마나 많이 있겠어요. 바울이 생각한 거는요, 이와 같은 많은 헌금들을 가장 효과적으로 옮길 수 있는 것은 배 타고 가는 거예요. 배 타고 가는 거라면 이게 빠르고 뿐만 아니라 쉬운 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계획을 세웠는데 이게 숲으로 돌아가니까 이 많은 사람들이 이거를 울러매고 치고요, 그거를 육로로 가는 거예요. 육로로 가는 거예요. 이걸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이거는요, 이방인과 유대인의 차별을 뛰어넘는 사랑의 행위예요. 그리고 뿐만 아니라요, 지역과 나라를 넘어선 범세계적인 구제 행위였다니까요. 지역을 넘어섰어요. 나라를 뛰어넘었어요. 그리고 인종을 뛰어넘었어요. 유대교, 기독교, 종교를 뛰어넘었어요. 이렇게 해서요,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그들을 돕게 되었다. 이거는 범세계적인 그런 구제 운동이었다라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여러분, 이런 것들을 통하여서 볼 때 우리가 깨닫는 바가 있습니다. 오늘날 이런 메시지를 우리 교회가 받게 되면 우리 교회가 무슨 일을 해야 되느냐 이거죠. 교회가 해야 할 역할에 대해서 분명하게 이런 말씀들을 통해서 교훈을 받을 수 있는 거예요. 교회가 해야 되는 거는요, 가는 곳곳마다 만나는 사람들에게마다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그리고 믿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권면하고 위로하고 격려하는 거예요. 그 사람들을 참된 그리스도인으로 좋은 교회로 잘 세워주는 거예요. 그리고 뿐만 아니라 교인들 가운데에서 어려운 사람들이 있다면 우리가 경제적으로도 그 사람에 헌금해서 그 사람들을 도와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와 같은 역할들을 해야 할 것을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다. 교회가 무엇을 해야 하는가, 어떻게 해야 하는가, 이런 부분을 우리에게 메시지를 던지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요, 이제 두 번째 문단으로 넘어가게 되면 이 사람들이 어디에서 만나는가? 먼저 7명이 쭉 나오는데 7명이라는 사람들이 다 헌금을 가지고 이제 수송해야 하는 사람들이죠. 이 사람들이 아덴을 거치고 그 다음에 베레아를 거치고 데살로니가를 거치고 빌립보를 거쳐서 이 사람들이 먼저 배 타고 드로아로 간 거예요. 유럽에서 아시아로 넘어간 거예요. 7명이요. 먼저 드로아로 갔습니다. 바울은 여기에서 빌립보에서 뭘 하는가 하면 무교절을 지키는 거예요. 자, 6월절 다음에 무교절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미 바울이 예루살렘에서 지키고자 했던 그 6월절이 그럼 지나가 버렸어요. 근데 무교절이 있자 그 무교절에 빌립보에서 사람들과 함께 무교절 절기를 지키고요.
거기에서 누구를 만나는가 하면은 빌립보 출신의 의사였던 이 사도행전의 저자인 누가를 만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누가라는 사람이 빌립보 의대에서 공부를 해가지고 의사가 된 사람이거든요. 그러다가 2차 전도여행 때 쭉 왔다가 바울이 이 빌립보에다가 이 사람을 남겨두는 거예요. 의사 누가를 남겨두는 거예요. 그동안 이 의사 누가는요, 빌립보에서 자기가 맡은 사역을 잘 감당했다가 3차 전도여행에 저 밑에 고린도로 갔다가 다시 올라오는 김에 이 빌립보에서 2차 전도여행 때 남겨두었던 이 빌립보에서 누가를 만나가지고 누가가 다시 온다는 거예요. 드로아로 같이 오는 거예요. 드로아에는 이미 헌금을 가지고 간 7명의 사람들이 드로아에 도착해 있었어요. 빌립보에서 사도 바울이 무교절을 지키고 난 이후에 누가를 만나서 누가와 함께 다른 일행들과 함께 배를 타고 이 드로아까지 오는데, 보세요. 성경은 닷새에 걸렸다 이렇게 말합니다. 아까 제가 어떤 말씀을 드리기를 드로아에서 배 타고 빌립보까지 가는데 며칠 걸린다고 그랬어요? 이틀이면 갈 수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여기에서 여기까지 오는데 이틀이 아니라 닷새에 걸렸다. 이 말은 역풍을 만났다 그런 얘기입니다. 오는데 바람을 역풍을 만나가지고 이틀이면 도달할 수 있는 거리를 고생하며 닷새나 걸려서 드로아에 도착을 했다. 그런 얘기가 되는 것입니다. 거기에 와가지고 드로아 교회에서 가가지고 예배를 드립니다. 예배를 드리는데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릴게요. 바울이 드로아 교회에 도착을 했는데 밤에 예배를 드립니다. 언제냐 하면은 안식 후 첫날, 그 주간의 첫날,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드로아 교회에서 모여서 예배를 드리는 겁니다. 여러분, 그냥 상식적으로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것은 초대교회 때는 안식일에 예배를 드리지 않았다는 거예요. 안식 후 첫날, 그 주간의 첫날, 이 말이 바로 안식 후 첫날이라는 말이고 오늘날로 말하면 주의 날, 주일이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이 당시에 이미 각 지방의 교회들에게서 안식일에 예배를 드리지 아니하고 기독교인이 안식일 예배는 유대교회에서 드리는 거잖아요. 유대교회에서 드리고 있던 그 예배일이 안식일인데 안식일에 드리지 아니하고 초대 기독교인들은 이미 안식 후 첫날인 주간의 첫날인 주일날 예배를 드린다는 거죠. 드로아 교회에서 모인 시간은 어떻게 되는가 하면 주일날 저녁 때에 모여서 예배를 드렸다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이거는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20장에 보면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난 이후에 제자들이 모여 있는 가운데서 제일 처음에 나타나신 때가 저녁이라는 거죠. 저녁 때 예수님께서 나타나셔서 너희들에게 평안이 있느냐, 평안이 있어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거를 기억을 해서요, 제자들이 그 이후로부터는 안식 후 첫날 저녁에 모여서 예배를 드리기 시작했습니다. 이날은 바로 유대교에서 말하면 토요일 저녁에 모여서 예배를 드렸다는 얘기고, 뿐만 아니라 로마식으로 말하면 주일날 모여서 예배를 드렸다, 이런 얘기가 되는 것입니다. 성경에는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모여서 예배를 드렸다 하는 점을 우리에게 밝혀주고 있습니다. 다음 날 이 바울이 그곳을 떠나야 됐습니다. 드로아를 떠나서 밀레도로 가야 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음 날 아침에 떠나야 되기 때문에 오늘 저녁에요, 아주 계속해서 길게 가르쳐줄 말씀이 너무 많으니까 이 성도들에게 좀 가르쳐주고 이렇게 좀 해석해줄 말씀들이 너무 많아가지고 마치 선생의 마음이 아닌 아비의 심정으로요, 아버지의 마음으로 자기 자식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좀 더 가르쳐주고자 하는 그런 마음으로 밤새 그 설교를 하게 되었다는 거죠. 그런데 3층 이 누에 있었던 이 창문에 걸터 앉아서 예배를 드렸더니 두기고라는 청년이 있었는데 그만 너무 설교가 길어지니까 졸린 것이 사실이었던 것 같아요. 너무 졸았던 것 같아요. 성경에 보면 심히 졸다가 이렇게 말하는데, 심히 졸다가 하는 말은 그만 잤다는 얘기 아니겠어요?
심히 졸았다 이 말은 그만 잤다는 얘기일 거예요. 그만 졸면서 자면서 예배를 드린다고 이 창문에 걸터 앉아 있었던 것 같습니다. 너무 설교가 기니까요. 그냥 창문 밖으로 떨어져서 죽었어요. 창문 밖으로 떨어져서 죽었습니다. 제가 너무 쉽게 간단하게 말한가요? 사람이 죽는 건데 너무 쉽게 말했어요? 창문 밖으로 떨어져서 죽었다니까요. 뭐 하다가요? 졸다가 예배 시간에 졸다가 창문 밖으로 떨어져서 죽었어요. 예배 시간 중에 뭐 하는 시간이에요? 설교하는 시간. 이 시간이에요, 이 시간. 그 제가 이 본문을 가지고 오래전에요. 설교 제목을 졸면 죽는다 이렇게 잡아가지고 설교를 한 적이 있어요. 그런데 대단한 것은요. 졸면 죽는다고 설교하는데도 조는 사람이 있었어요. 사람의 마음이 정말 이렇게 무딜까? 사람의 마음이 이렇게 완고할까? 하는 생각이 들 정도로요. 졸면 죽는다니까요. 졸면 죽는다니까. 그렇게 설교를 하는데도 꾸벅꾸벅 졸고 있는 사람이 있었어요. 뭐 지금 이 시간에는 뭐 안 보이는데요. 어쨌든 그런 사람이 있었다니까요. 여러분, 이 두기고가 오늘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뭔 줄 아세요? 이 두기고가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는 이 메시지는요. 그거예요. 만약에 오늘도요. 우리가 정신 차려서 예배를 드리지 않으면요. 살 자가 없다는 거예요. 정신 차려서 예배를 드리지 않으면 살 자가 없다는 얘기예요. 살 자가.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영혼이 다 죽는다는 거죠. 졸면서 예배를 드린다? 영혼이 죽는다는 얘기예요. 그 메시지를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전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예배 드리다가 혹시나 졸리는 일이 있으면 뭘 생각해야 됩니까? 두기고의 경고를 생각해야 돼요. 두기고가 오늘 우리에게 무슨 메시지를 준다고요? 예배 시간에 특별히 말씀을 듣다가 졸면요. 살 자가 없다는 경고를 하고 있는 거예요. 말씀을 듣다가 조는 사람은 살 자가 없대. 그 영혼이 살 자가 없다는 거예요. 그 메시지를 우리에게 전달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두기고를 통해서 이 메시지를 들을 줄 알아야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는 좀 예배를 잘 드렸으면 좋겠어요. 정신을 차리고 정말 깨어 있으면서 하나님 앞에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예수님도요,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시는데요. 제자들 곁에 오니까요. 제자들이 그냥 졸았어요. 잤어요. 그래서 시험에 들지 않도록 깨어 기도하라. 3번씩이나 말씀했잖아요. 그런데 제자들은 역시 잤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어떻게 됐어요? 그 사람들의 영혼이 실패했습니다. 영혼이 실패했어요. 신앙생활에 실패를 했다니까요. 예수님이 붙잡혀 갈 때 전부 다 예수님 모른다고 했어요. 예수님을 배반했어요. 다 예수님을 떠났습니다. 신앙의 실패자가 되고 말았어요. 주님의 말씀을 기억하더라도요. 오늘 우리 졸면요 안 되는 거예요. 자면 안 되는 거예요. 특별히 말씀 듣는 시간에 자면 안 되는 거예요. 말씀 듣는 시간에 존다 잔다 그런 사람이 영혼이 잘 되는 법이 없는 거죠. 우리가 영혼이 잘 돼야 되잖아요. 그래야지 범사가 잘 될 거 아니에요. 여러분 영혼이 잘 안 되는데 범사가 잘 되면 뭐 할 거예요? 뭐 할 거냐고 그렇게 해서요. 그러니까 영혼이 잘 되는 것이 이렇게 중요한데 영혼이 잘 되려면 가장 중요한 것은요. 예배를 잘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를 통해서 은혜 받는 거예요. 깨닫는 거예요. 그거 없으면요. 살 자가 없다니까요. 살 자가 없어요.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뭐라고 하느냐 하면은 여기 그 칼빈이라는 사람이 이런 얘기했어요. 옆 사람과 숙덕거리지 말고 졸지 말라. 칼빈이라는 스위스의 대학자인 이 사람이 그렇게 얘기했어요. 옆 사람하고 숙덕거리지 말래요. 그리고 졸지 말래요. 이런 얘기를 했고요. 우리가 따르고 있는 웨스트민스터 예배 모범에는 이렇게 말해요. 공중 예배를 위한 회중의 모임과 그 태도에 관해 목사나 예배하는 사람들을 방해하는 것을 금하고 예배하는 사람들을 방해하는 것을 금하래요. 그리고 멍하게 바라보거나 멍 때리지 말라고 했어요. 나는 이 말을 보니까요. 칼빈이 이미예요. 1500년대 사람이잖아요. 1500년대 사람이 칼빈이요. 이미
예배 안에는 멍 때리는 사람이 있다는 것을 경고하고 있는 거예요. 가만히 보면 예배 안에 멍 때리는 사람이 있어요? 뭐 하는 사람인지 모르겠건가 그렇게 그냥 정신 나간 사람처럼 이런 분이 있어요? 여러분, 이 칼빈이 말하고 있어요. 멍하게 바라보거나 그랬어요. 멍하게 바라보거나 잠자거나 그런 보기 흉한 행동을 하지 말라 이렇게 됐어요. 그런 보기 흉한 행동하지 말래요. 잠자거나 멍 때리거나 이거는 보기 흉한 행동이라는 거죠. 그런 보기 흉한 행동을 하지 말라. 그러면서 이런 말을 했어요. 자기도 하나님을 섬기지 못하고 남들도 하나님을 섬기지 못하게 하는 사람이라고 그랬어요. 그런 사람은 자기도 하나님을 경배하는 사람이 안 될 뿐만 아니라 남들도 그렇게 하는 사람이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우리 소망교회 모든 성도들은 영과 진리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자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 자리에 다 일어나셔서 가스펠송 찬송하겠습니다. 따스한 성령